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략과 섭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르게 깨달아서 약속된 축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8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받을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받을 복.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 믿을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기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에레미야 9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것, 지혜나 세상 부나 용맹을 자랑치 말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인애, 어질고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마음과 그 다음에 공평하게, 무사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장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 떨어져 나가고 무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은 시편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제목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받을 복이라고 증거했는데 우리 이 시대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질투하고 보복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그런 걸 하는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부자관계로 이어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중요한 것은 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들 경외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왜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왜 공경해야 돼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도 바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답변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를 두고 답변하는 그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이라도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형식적으로 듣고 또는 뭐 예화나 간증으로 들어가는 증거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성경 구절만 남아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조물 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피조물인 사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본분.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사람으로서의 본분, 도리라는 거예요. 도리. 그냥 막연히 내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로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선악간에다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경도 해야 되지만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냐? 여기 전도서 12장 14절도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네, 선악간에 당연히 심판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거룩한 자의 발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룩하게 되는 그 사람의 발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래서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의 뿔,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나홈서 1장 2절 한번 더 보실까요? 나홈서 1장 2절.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대적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쉽게 화를 내지 않잖아요. 근데 심판할 때는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라. 죄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틱기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도 해야 되지만은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시편 128장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를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번역 한번 띄워보실까요? 복되어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라고 그랬어요. 도는 하나님의 길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서는 감히 하나님을 청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면 가시고자 하는 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그 섭리와 모략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려주는 데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알려주는 데 가지 못하니까 교회를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다녀도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 신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젖먹이 어린아이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이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정도 됐으면은 그 새신자가 오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략이 이렇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이게 말씀도자예요.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다 하더라도 교회를 오래 다닌 데서 말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예화, 간증, 철학적인 이야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잡복음 들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주일 성수 잘 지켜라, 선해라, 착해라, 그래도 복 받는다, 이런 어린아이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지.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그런 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장성한 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각이라는 것은 듣고 지혜가 생기고 또 깨달음이 생겨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자기가 분별하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대언해 줄 수 있는 것까지 잘해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가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말일에. 세상 끝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하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우리가 보는 육신의 산 꼭대기에 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그런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교인들이 모인 그 교회나 또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산으로 명칭한 줄, 비유로 명칭한 줄 믿습니다. 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산으로.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말일에 되면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전의 산으로 몰려들 것을 미리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2절 보세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방이라는 것은 서로 말이 다른 사람들을 이방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여기에 가야만이 하나님의 도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할 때 있어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 이름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말일에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왜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가는 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했어요? 하나님을 상징했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야곱은 누구예요? 종말의 사명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에 대언해서 대언의 사명자로 오실 자를 야곱 또는 이기는 자로 명칭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깨달음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 도를 들여야지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갈 거 아니겠어요.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요? 율법이 시온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세의 십계명도 율법, 구약도 율법, 성경 전체를 가르쳐도 율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 가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과 축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모르는데 무슨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디에 돌아왔은즉?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셨어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성읍이라. 7개국.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과학, 울타리를 이루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자 하나님 계신 성전이 되는 곳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 성산에 일컫게라.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교회고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거룩한 교회라는 뜻인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가야만이 하나님의 길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5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25장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자가 택할 길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길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편 128장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도다. 그 도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을 가지도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았다 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말짱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귀만 커지고 가지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도를 들었으면 작은 거 하나라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거울 보면 자기의 눈에 뭐가 묻었다 다 알잖아요. 흠을 알 수 있잖아요.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온전한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실행한 자가 되어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로다. 행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잖아요. 행하는 자라 들어가는데.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직접 물어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말씀을 듣는 곳에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다닌다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으면 내 생각에는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러면 복 받는 게 하나님 뜻 아니냐,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는
요한복음 6장 40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알아도 지키기가 어려운 건데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뭘 지킬 수도 있고 행하지도 못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데 여러분들이 뭘 복을 받을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경외하면 무슨 복을 받아요? 영생의 복. 당연히 영생의 복. 제일 중요한 복이죠. 잠언서 1장 7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여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자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하나님 앞에는 다 무용지물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9장 10절 보세요.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사리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이럴 때 어떤 축복을 얻느냐, 지혜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수명이 늘어나고 장수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었을 때. 또 무슨 복을 받느냐? 잠언서 14장 26절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려다.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 믿었을 때.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 생명의 셈이라.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잠언서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얼마나 좋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제대로 알았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았을 때. 또 어떤 축복을 받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서 22장 4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했을 때 보응, 갚아주는 것은 재물로 갚아주고 영광으로 갚아주고 생명으로 갚아줘서 영생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겸손해야 되느냐? 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겸손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보실까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통회한다는 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꼬락서니 보고 야 마음이 통탄해서 정말 하나님께 통렬하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겸손한 자의 그 영을
소송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소송.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다 죽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에게도 생기를 주어서 그가 생명이 되겠다, 산령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영이 소생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체가 같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영을 깨운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마음, 생각 또는 지혜와 같은 그런 뜻인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받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시편 128장 2절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수고한 대로 다 먹나요? 헛수고할 때가 많아요. 헛수고할 때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만 먹으면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고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서 2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이건 내가 수고한 대로만 먹는 것도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 좋은 일,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맨날 일평생 근심하고 살고 밤에도 쉬지 못하는 근심 걱정으로 사는 그것도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지금 질책하는 거잖아요.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누구 손에서 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손에서 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도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25절.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런 헛수고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헛수고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다 돌아간다는 게 그 선물이다. 시편 1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시편 1장 1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복되고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은 성경 말씀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나오는 율법은 십계명이나 구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왜 묵상해요? 하나님의 모략과 섭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는가 그걸 깨달아야지 그 복을 받을 거잖아요.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들 앞에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응? 너희가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았을 때
주저할 게 뭐 있겠어요? 삼 절 보실까요? 시편 128장 3절.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는 자의 그 가정이 화평하고 다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나무,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을 지금 포도나무로 비하고 감람나무로 비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비했어요. 나무로. 에레미야 5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 백성을 나무로 비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호세아서 14장 8절에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로 비유했고,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유다 사람을 나무로 비한 거예요. 나무로.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냐? 사사기 9장 12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9장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나무가 아니잖아요. 나무는 사람을 지비해 나무가 무슨 왕이 되겠어요? 왕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제목을 갖춘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을 포도나무 또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을 내가 버리고 뭐 세상의 왕이 되고 그런 거 싫다 하는 얘기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된 내 아내가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라고 했는데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9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9장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아까 포도나무 같은 말이잖아요.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유동하려 한지라.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자기에게 맡겨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지금 비유를 이렇게 가르쳐서 비유해 놓은 거예요. 기름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 부은 자로부터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시편 5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52장 8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무슨 나무 같으며? 푸른 감람나무나 어린 감람나무나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 믿는 자예요. 자식들도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명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이런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다.
호세아서 14장 5절 한번 더 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뭐 같고? 감람나무 같으며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7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가족이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식들이. 시편 128장 4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앞에서 복을 다 설명해 줬는데 한 가지 더 받을 복이 뭔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115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5장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 지켜주는 방패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론 무수하고. 그러니까 출신 성분 이런 거 가림 없이 누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분별 없고 이방인이나 본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알아야지 일단 지킬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어야지 하나님의 길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지.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도 말하잖아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런 축복을 약속했어요.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2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게며 가족들, 자기 아내와 자식들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밑에는 계속 복 받는 얘기가 있어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 가서 말씀 들어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128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어디에서 복을 줘요? 시온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이 붙어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시온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시온인 거예요. 지명상에도 이스라엘 지명상에도 시온과 예루살렘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거리에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뭐야? 대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고 이어진다는 거야. 축복이 계속 된다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시온에서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시온을 몰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시온을 몰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시온과 예루살렘을 몰라. 스가랴서 8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리네. 하나님은 시온으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리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70년도 80년도에 시온이라는 간판 달고 나와가지고 이 세상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했던 박태선 장로, 시온 담요, 시온 관장 해가지고 요란했었잖아요. 그 부천 바닥에. 무려 100만 정도의 인구가 몰렸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무너졌어. 흔적도 잘 보이지 않잖아. 오늘날도 예루살렘이라는 간판 걸고 나온 교회가 많아요. 다녀보면은. 중요한 것은 시온이나 예루살렘 간판 걸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거긴 시온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도 아닌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6절.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서 건축되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라. 건축되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먹줄이 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는 말씀이 넘치잖아요. 말씀이. 예와 간증할 시간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만 증거해도 1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데, 풍부하다는 것은 말씀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려 하셨다 하라.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요.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그런 자들을 택해서 모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택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스가랴서 2장 12절 보세요. 스가랴서 2장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예루살렘도 다시 택하고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족속도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거예요. 유다 족속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말씀 듣는 자를 가르쳐서 유다 족속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잖아요. 오늘날 제사장들은 다 레위지파 따라서 율법을 섬기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나 다윗의 뿌리가 이 책과 일곱이를 떼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펴고 인을 떼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를 믿는 자면 무슨 족속이 돼야 돼요? 유다 족속이 돼야 돼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유다 족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32장 18절 보세요. 이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했지만은 다윗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시편 132장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셨다고 했는데 14절.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15절 보세요.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는 말씀의 양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기 때문에, 증거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걸 깨달아서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아니, 깨달음도 없는데 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대요? 즐거우니까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선지자를 빙자한 종말의 선지자에게 뿔과 같은 권세를 주고 기름을 부어서 등을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다윗이 아니에요. 이건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이. 시편은 다윗이 쓴 거잖아요. 18절.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면류관이 빛나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느냐? 지금 스가랴 선지자 예언도 들어봤고 다윗 선지자 예언도 들어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느냐? 시대는 다 달라요. 선지자들이 다 시대는 다르고 선지자마다 다 다르는데 다 한결같이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다 똑같은 예언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성경 자체가. 에레미야 3장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어디로 데려와요? 시온으로 되는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택한 자들이? 적어요.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시온에 와야지 합한 목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시온에 와야만이. 하나님의 도를 깨우쳐주는 목자를 시온에 와야지, 예루살렘에 와야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 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대언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업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왜 찾고 왜 안 만나요? 왜 안 만들어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그 언약궤 속에서 다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말일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러분들 신비에다 새겨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기 때문에 언약궤를 보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언약궤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열방이 그 위로 모이니. 세계 열방이 어디로 모이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 있잖아요.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여기도 유다 족속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유다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천국을 유다 백성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냐? 지금 스가랴 선지자, 다윗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했냐?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여?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자식의 자식을 보고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누구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손에 면류관, 하나님의 왕관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백성들이 시온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7절 보세요.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은 아이고 배야 하고 배 아파할 때 즉시 그 자민 아들로 이루어진 민족을 순산하였다고 한 거예요. 순산하였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해산케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탕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느냐. 요엘서 3장 16절 보세요. 요엘서 3장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심판도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도 다 시온과 예루살렘 그 거민인 유다 족속에게 심판 권세도 주신 거예요.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속한 교회들이 다 포도주와 젖,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다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에서 사는 종교단체를 상징해서 있잖아요.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여기 에돔, 애굽도 다 비유로 상징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에돔을 비유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족속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지금 심판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어디에 감이라?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위에서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섭리를 알아야지 복을 받지. 스바냐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냐? 스바냐서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다 딸로 비유했어요. 시온의 딸. 하나님 백성들을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로 비유했잖아요. 15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을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족 속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런 축복이 어디 있다고요? 시온과 예루살렘, 유다 백성에게 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20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어디로 오느냐? 21절.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어디로 와서? 예루살렘 진리의 성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이 많은 열국 백성이 예루살렘에 몰려들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다 지금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지만 다 말씀이 다 다르잖아요.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을 잡을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유다 족속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리라.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도를 알려주고 치리할 수 있는 옷자락이 찢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한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시편 128장 6절 보세요. 시편 128장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듣지 못하면 이스라엘을 뭘로 알고 있어요? 저 중동 땅 이스라엘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도 다시 택했고 예루살렘도 다시 택했고 이스라엘도 다시 택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 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났다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되어 있잖아요. 다시 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뭐냐?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는 누굴 상징했어요? 예수님 상징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르쳐 이스라엘로 비유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5장 7절 보세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이 포도를 키우는 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을 포도원으로 비유한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깨달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줄 알았다고 했는데 평강의 주체자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 신약시대는 하나님과 예수님,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을 알아야지.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걸 증가할 시간은 없고, 궁금하신 분들은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설교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축복을,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존하여 남은 자 중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모든 축복, 영생의 축복까지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